이곳에 풍족하게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설 연휴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혹시라도 마음의 불편함이나 불면스러움이 없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 혹시라도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는 화목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뭐다?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속죄의 필요성, 왜 속죄가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처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저 인간들을 내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의인을 찾고 싶으셨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의인이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욥도 의인이 아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작정하셨냐면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인간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인데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속죄의 원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의 그 원인을 삼으신 것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셨다. 기쁘신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예수를 하나님이 계시고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됨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공의 실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셨다. 그죠? 율법은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사랑과 의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이루셨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뭐라? 의로 여겨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속죄의 성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충족시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경우에 있어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래어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과 화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속죄 성질의 두 번째는 뭐냐면 대리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적으로 세워서 사람을 대신케 하셨고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죠? 그가 대신 대리적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담당시켰다. 바로 뭐냐면 대리적인 속죄예요. 그죠? 대리적인 속죄.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 바로 화목과 영생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원한 벌이 아닌 뭐를 받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과 수동적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데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제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의 백성의 빚을 지불하심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피값에서 피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하면은 십자가의 피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대신 우리를 갚아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수동적이, 예? 수동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대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뭐예요? 갚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빚을 갚아주셨다. 그죠? 그리고 능동적인 거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과 능동적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십자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범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여러 사람, 인간 모든 사람이 아닌 뭐예요? 범위가 어디에죠?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바로 택함 받은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거예요. 구원은 제한된 겁니다. 모든 만민이 아니에요. 만민 구원이 아니라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이 아닌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누군가가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무도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용어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 딱 보게 되면 벌써 구별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쉽게 불러줘.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의 효력은 바로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죄를 지어도 뭐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금 지음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라는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한된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인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은 밖에서 행동을 하고 밖에 돌아다니지만은 죽을 때는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평생 믿더라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랬다 그랬잖아요. 장로인데도 장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는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 왜 안 나오냐. 목사님 신방을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고. 무슨 유언을 했냐니까 너네 예수 믿지 말라고. 그건 장로가 아니죠. 그죠? 종교인이었던 거지. 종교인. 근데 저번에 우리 박영수 그분 같은 경우는 평생 안 믿다가 돌아가실 때 믿었어. 참, 예? 평생 안 믿다가 돌아가실 때 믿어가지고 세례까지 받고 얼마나 갔는데 아주 그냥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고 너무나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평생 안 믿다가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거니와 안 믿다가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 또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화목되어짐으로 인해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정말 원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졌잖아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식이 마귀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3장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